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오늘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 전부터 눈물로 기도하는 한 분이 계셔서 저는 저의 마음이 참 많이 은혜롭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어디선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실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한국에 안 계셔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시겠죠. 근데 그 한 분이 저희 어머니 연세가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시작부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그 눈물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과 또한 이곳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축복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가대 저 끝에 앉아 계신 분부터 쭉 성령의 파도 타기로 제일 2층 끝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까지 하나님의 고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민관 목사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보다 조금 덜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네.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참 존경하게 됐습니다.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에 욕심이 없다라는 것이, 또 하나는 그의 마음에 순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에서 내려오고 다른 목사를 청빙할 때 딱 한 가지, 세 가지만 봐라. 첫 번째, 그의 마음이 순수한지 보십시오. 두 번째, 그의 믿음이 순수한지 보십시오. 세 번째, 그의 사랑이 순수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똑똑하고 지식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순수하고 순전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여기 몇 분이 좀 별로 안 믿으시는 분. 우리 밝게 우리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지키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나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실수를 하든 어떠한 은혜를 끼치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해외 사역을 가고 지방을 갈 때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특히 권사님들 그리고 여자 전도사님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세요? 언제 오세요? 뭐 하고 계세요? 남자 장로님들은 전화 잘 안 해요. 자꾸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띠리링 거리고 문자 안 받고 답장 안 주고 전화 안 받으면 또 시험 들고 말이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외부에 사역을 할 때 마음 편하게 사역을 못 해요. 저는 그래서 당회장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주님을 만나십시오. 따라합니다. 기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기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대라는 말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가 삽니다.
저는 또 하나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2층에 계시는 분들이 1층에 가능하면 내려오셨으면 좋겠다는 기대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뵙고 싶어서.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2층 뵙고 싶은 분만 손을 제일 늦게 드시네. 2층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 뒤에 유아실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는 밑에 내려오시면 훨씬 더 아름답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이 될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보는 얼굴보다 가까이서 보는 실물이 더 좋거든요. 아시겠죠?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층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 단에 쓰셨을 때 저렇게 깜빡거리는 등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괜히 알려줬구나. 신경 쓰이네. 다음 주에는 꼭 저것이 새 것으로 갈려져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찾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시키는 것을 한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했을 때 그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을 좁은 길을 갔다라고, 좁은 문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갈 수 없는 것, 누구도 가려 하지 않는 것을 가는 자를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적을까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쉬운 길이 아닙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그 영성은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려면 3차원의 세상에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영적인 세상에서 뛰어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바로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축복교회에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아실 거예요.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믿음이 있는 듯 하나 있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참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성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 그것이 일치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소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들은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이십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사명자의 자녀의 자리에 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은 맞지만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신앙의 연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이의 많고 작음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겨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저 아무런 마음 갖지 않고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 저 문을 나갈 때에는 반드시 내 마음의 소망 하나를 품고 나가야 합니다.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내일을 향한 우리들의 기대. 내일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설레이거든요. 그 설레임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오실 때 혹시 제가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 2부 예배를 안 드리고 3부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계시고 2부 예배를 드리시고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들은 오늘 3부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보다 이 예배에 대해서 설레임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저의 설교를 이미 들었거든요. 저의 설교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저 인간이 3부 때는 어떤 설교를 할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5,000명 먹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죄송하지만 다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적은 체험하였지만 은혜는 받지 못하였더라. 기적은 보았지만 은혜는 받지 못하였더라. 오늘 이곳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가슴에 소망을 품은 자가 있을 터인데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가 보았지만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였더라.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보았지만 내 병은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저 방관자일 뿐입니다. 예배의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며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은 다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될 만큼 잘생겼다. 손 들어보십시오. 내려. 주인공이 될 정도로 잘생기셨습니까? 아멘. 네, 정말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잘생겼다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긴 사람인데 미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사람인데 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게요? 네? 미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저희는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버스 타고 갈 때 매일마다 학교 등교길에 또는 출근길에 그 시간에 같이 오는
이쁘든지 잘생긴 이성이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없네? 진짜 없어요? 와우. 오 놀라워라, 그런 경험 없다니.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항상 차를 탈 때마다 있어. 어떤 남학생이 차를 탔는데 매일마다 오는 여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남학생은 너무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그래서 그 내성적인 사람이 덜덜덜덜 떨면서 혹시 이 여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 버스를 타려고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저 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저기요, 그 혹시 제가 버스비가 없어서 그런데 버스비를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제가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탁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의외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네, 저 버스비 빌려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있으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남학생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았지. 혹시 시간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남학생이 네, 시간 있어요. 너무 시간 많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이 하는 말이 그럼 걸어가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 남학생은요, 이 여인에게, 이 여학생에게 다가갈 때 어떠한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갖다가 그 여인에게 거절을 당하면 더 이상 설레임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대는 사라지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매일매일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또 오는 것이 기대가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매일마다 기대가 되죠. 그러나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나의 삶 가운데, 그러면 기대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해준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면, 당신을 보면 내가 새로운 소망이 막 생기는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시고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기대치가 넘쳐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그 기대를 그에게 주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 기대를 주지 못하고 기대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안타까워요. 불쌍하신 분들이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설레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설레임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들은 매일매일마다 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또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처음부터 제가 웃으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만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대가 없다라면 죄송하지만 왔다가 그냥 가실 겁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한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서 투자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한 시간에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뻐하려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축복교회를 기대하십니까? 이 빈자리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기대하는 자들은 이 자리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놓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마음 아픈 이 마음을 열어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강남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축복교회, 이 수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의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떡을, 그 물고기를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고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입니다. 12,000명 이상이에요. 12,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기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본 백성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 500명이에요. 500명의 성도들이 땅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다려라.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기다려라.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성령 받았습니까? 120명.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간 거예요. 기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 겁니다. 120명은 끝까지 남아서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올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들이 다 예수님을 소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훌륭한 주의 종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대치가 없다라면 그 설교는 땅에 떨어질 것이요, 어떠한 무능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대치가 올라간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남아서 보혜사 성령을 받고 각종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120명의 기대하는 사람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대함이 있는 사람은 이미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고 태어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기대 가운데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지금 나는 힘들고, 지금 나는 못 살고, 지금 나는 찢어지고, 지금 나는 괴롭고, 지금 나는 절망이고, 지금 나는 아프고,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모두가 태어날 때 기대 속에서 태어났다. 맞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기대 속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내 스스로 절망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라면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단 한 사람도 아무렇게나 보낸 자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소중하게 보내지 않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만들어진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지가 아버지를 닮은지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 동생이,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저희 형이 있고 제가 중간이고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이 저보다 9살이나 어려요. 근데 그 아이가 자랄 때 제가 좀 얼굴이 둥글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제 동생은 좀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걔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지는 우리 친형제가 아니라고 맨날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 차이도 많으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늦게 나를 낳았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쭉 나가요. 그리고 성격도 걔가 제일 얼굴도 둥글듯이 마음도 둥글어요. 그러니까 꼭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리고 희한한 거는 혈액형이 제가 O형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O형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A형이에요. 그런데 걔가 B형이에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걔가 초등학교 때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B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에 지배적으로 걔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항상 걔는 형제들을 보면 나는 아닌가 봐, 닮지도 않은 것 같고
혈액형도 다르고. 그런데 군대 가면서 혈액형 검사를 다시 했는데 A형이 나온 거지. 초등학교 때 잘못한 거예요. 와, 사람 죽이는 거 쉽더만요. 여러분, 그 아이는요, 제 동생은 아직도 자격지심이 조금 있어요. 그게 해결됐지만 기대감이 사라져 버렸더니 어마어마한 실망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더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대감이 높아지고 기대치가 극대화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게 될 겁니다. 새벽에도 나올 수 있어요.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우리 남성분 아멘 하셨습니다. 네. 나가실 때 우리 부교육자님 체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안경 끼시고 까만 자켓 입으신 분입니다. 새벽 예배. 네, 할렐루야. 우리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거는 이제 조금 곁길로 와서 성도님을 축복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5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5일 금식 기도를 저희 사촌 누나들하고 같이 갔는데 5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3일 있다가 제 친구를 만났어요. 금식 기도원에서. 걔가 나를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앞에 구멍가게 있어. 갔어요. 가서 소세지를 먹었어요. 그때부터 매 끼니마다 소세지를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이게 살이 찌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 오살리 기도원의 담당 목사였어요. 그 숨겼죠. 저는 비밀로 했어요. 제 친구들하고도 비밀로 했어요. 끝나고 나서 죽을 먹어야 된다고 5일 금식했으니까 죽을 먹으래요. 그래서 뭐 닭죽을 끓여준다고 앞에 식당에 갔어요. 닭죽 하는 식당으로 가가지고 먹는데 다들 죽을 먹는데 나는 고기를 막 집어 먹었어요. 근데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막 먹었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몰라. 나 위가 되게 좋은 줄 알아, 그분들은. 그런데 그때 금식 기도할 때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신영균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신 거예요. 저는 이 강대상이 있었고 제일 앞에 저하고 제 친구들 몇 명이 앉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신영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목소리 이러잖아, 그렇죠? 김정은 목사님 하시면 그냥 내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에게로 헌신할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로 몸을 드릴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난 맨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예의상 일어나야죠. 그래서 저는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해서 눈도 감았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제 발을, 저 앞좌석이니까 의자가 없었어요. 맨바닥에 앉아. 제 친구가 이 팔로 제 여기를 막 치는 거예요. 앉아. 야, 목사님이 일어나래.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7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저 뒤에 한 명 일어났고 저기 한 명 일어났고 저기 한 명 일어났고 2만 명 중에 7명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저예요. 예의상 대답하셨을지라도 그 새벽 제단을 지키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사실은 선포함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신 없어서 선포 못한다, 아멘도 못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원래 이것도 대답 못해요?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저를 보고 아름답게 웃으시네. 전 남성들 안 봐요. 안심해도 됩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의 종으로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은사가 좀 있어요. 저도 하늘을 우러러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은 진짜 구원 받으신 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줄어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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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물어봐요. 할렐루야. 확신이라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는 사람은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확신해요. 오늘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은혜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죠. 무슨 기대? 결혼을 하고 싶은 기대가 있어요. 결혼하면 아기를 낳으려고 또 기대를 하죠. 그리고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면 이 아기가 어떻게 나올까? 이제 그때부터 또 막 또 기대. 아기 가졌나요? 태명이 있죠. 그 아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대하죠. 이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나올까? 엄마 닮았을까? 아빠 닮았을까? 이름은 뭐로 할까? 막 기대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병헌을 닮았으면 좋겠다. 딸이면은 김태희를 닮았으면 좋겠다. 막 기대하죠.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네. 그대로 닮을 겁니다. 네.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이제 아기를 낳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는데, 아기 딱 나오면 못생겼습니다. 네. 쭈글쭈글하고 되게 못생겼어요. 이틀 정도는 못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아기 낳았다고 신방해달라고 깐난이 때 가잖아요. 그러면 이쁘다는 말이 안 나오지. 왜? 내가 솔직해서 그래요. 안 이쁘잖아요, 솔직히. 저는 제 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잃어버려서 없어요. 제 아들 6살 때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지금 19살이에요. 근데 걔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그 아이 보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맞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손이 안 가더라고. 이 솔직한 아빠였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감안하고 기도하십시오. 네, 기대해요. 우리들은 아기가 나왔어요.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또 기대하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공부 잘하기를 기대해요. 대학을 잘 가기를 기대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을 가기를 기대하고 또 자녀가 좋은 이 신랑 신부를 만나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갖기를 기대하죠. 사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기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서 기대 가운데 태어나서 기대함으로 죽어야 될 우리이지만 살면서 중간에 그 기대치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대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많은 기대를 품고 달려가십시오. 그 기대를 많이 품고 가십시오. 설령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죠? 그분이 설령 안 온다고 지금 나 안 간다고 죽어도 안 간다고 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대함으로 그대에게 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저기 계시네.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끊임없이 기대하여서 그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주님에게로 나와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감격의 눈물을 쏟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교회를 안 간다고 제가 그러다가 저를 전도하시는 집사님이 저를 끊임없이 전도를 하셨어요. 그분은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허물고 사업을 하고 방황을 할 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기대하시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결국 저는 다시 이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 기대를 버리지 마십시오.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가 회복될 날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 문제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성도의 문제로 힘들고 아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언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그 새 일을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38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500명이 예수께서 너희는 기다려라 했을 때 500명이 다 남아서 일단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안 와. 한 명이 나가. 3일이 지났는데 안 와. 또 한 명이 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와. 또 나가.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순차적으로 나간 사람이 380명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을 바로 그 시대, 그때가 되었을 때 남아있었던 사람이 120명. 놀랍게도 그 120명이 나는 내일 나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내일, 나는 오늘까지만 내가 기도해보고 내일 안 오시면 내일까지는 내가 이따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성령님이 그때 오셔서 그 사람이 땡 잡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나타낼 것이니. 할렐루야. 지금 축복교회, 제가 알기로는 수원성전으로 이쪽으로 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쉽게도 그분들은 이제 나타낼 새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된 자리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막의 길을 내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승냥이와 타조가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여기 있는 주 민관 목사와 함께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에 동참하십시오.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너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너를 위해서 일하시니 주 너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그 사랑과 힘을 베푸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한 그 강물을 내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축복교회를 향하여서 그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이고 그 대로를 열 것이며 그 대로 가운데 여러분들을 걷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불가능한 것이 막혀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고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 가운데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해하려 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여호와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자는 꿈을 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나는 주님을 떠날지라도, 설령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설령 나는 주님의 길을 뒤돌아설지라도, 설령 나는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니 여러분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아프십니까? 지금 외롭습니까? 그래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 그분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증표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치가 남아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대함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버림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이심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무게만큼 기대를 받고 있는 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종, 저처럼 죄 많고 저처럼 연약하고 저처럼 연약한 그 어린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기대하고 있다. 저버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장차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기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기대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기대 바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4시 20분
더 K호텔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싶습니까? 기적을 앞당기고 싶습니까? 기적을 앞당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누가? 주님이. 누구를 통해?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늘 K호텔에 다 모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앞당기는 방법을 종에게 허락하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터이니 수고스럽더라도 식사하시고 쉬시다가 4시에 모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 앞에서 같이 춤추십시오. 같이 뛰십시오.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그 즐거움 가운데 성령님이 미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대가 충만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를 봅니다. 축복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